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평생 교회에서 살고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았는데도 오늘 저녁에 단회에 서니까 부들부들 떨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다 그런 줄은 모르지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에서 배운 신앙생활,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지금 봉독한 성경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믿기 시작을 했어요. 꼭 구원은 받아야 되겠는데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바로 바라보면은 안 되니까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쓰고 내려왔는데, 다시 말하자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주 두려움으로 섬겼죠. 감히 그 시내산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 위엄과 영광을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이 말씀처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오늘날 또 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초년 시절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던 저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고 하나님 참 좋은 분이다.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다.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없다. 아버지도 참 나한테는 소중한 분이고 존경스러운 분이고, 특별히 어머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저 엄마 지금도 어머니 생각하면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 그냥 어머니라고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참 좋으신 분 아니에요? 저는 저희 집사람과 가정생활을 하면서 가끔 우리 엄마는 나를 당신보다 더 사랑했는데 그런 말을 한 번씩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엄마보다도 1000배 만배 좋은 분이에요. 이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성경에는 여러 측면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저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저는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포로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지금 성경 말씀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면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노라.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바쳐서 주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사시는 예수님의 사람이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다시 말하자면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을 설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담 하와 후손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의 포로로 세상에 태어나죠. 죄의 포로로 세상에 태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구원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똑같은 우리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런 말씀이죠. 우리를 놓아주려 하시는 것이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랬잖아요. 해방. 여러분 중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1945년 우리 해방의 날을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해방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지만은 저는 저 읍내 본정통으로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그 8월 15일 날 몰려갈 때 나는 뭔 모르고도 흥분되고 좋았어요. 조선 독립 만세, 해방.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죄에게 사로잡힌 존재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그 마귀 사탄에게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애를 써도 우리 자신은 노력으로 힘쓰고 애씀으로 우리 자신의 결심으로 그게 잘 안 되더라 이겁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그 교훈 중에 하나가 항상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바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도 정직하고 바로 잘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 마음에 들 만큼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꽤 잘 믿는다고 막 그렇게 평가를 하고 칭찬도 해 줄만 한데도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느끼는 느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께 이쁨 받아가지고 영생 얻는 것은 다 틀렸으니까 도무지 하나님 마음에 들 만큼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이제 안식일 교회 노릇 그만해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했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십자가 그 공로가 나를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빼앗으셔서 예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중한 성경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사로잡히든지 마귀에게 사로잡히든지 사로잡혀야만 되는 그런 존재라고 나는 생각해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야 된다. 사랑의 포로, 은혜의 포로. 그래서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본심이, 동기가
꽤 쓸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나를 예수님이 빼앗아다가 이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런 말씀이죠. 꽤 선량하고 착하고 좋은 꿈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냥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셨더라면 그건 사탄이, 마귀가, 죄가 원하는 그런 것이었을 텐데, 예수님이 어느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뜻대로 살고 싶은 착한 일을 시작해 주셨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 잘 알지요.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이사야 41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공로로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로잡으셔서 내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이렇게 강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부터 있는 말씀을, 이런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건 제 경험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셨지만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내 힘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이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종일 죽임을 당케 될 만큼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동기도 우리 마음속에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힘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이런 그리스도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런 모든 어려운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이고 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설교할 때 많이 사용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그 한 마디 마디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 죽음 두려워하죠. 그런데 이 죽음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천사들도 우리를 예수님께로부터 분리시킬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제가 좀 깊이 감동받는 말씀은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여러분 여기 지금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내일 일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우리 미래 장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나 혹은 정신적인 것이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럴지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고 재미있는 분이고 사랑스러운 분이라고 믿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주 인격이 상당히 형성이 될 때까지, 안순 목사가 된 다음에까지도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두려움으로 섬겼던 것 같아요. 저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 믿는 모든 것을 볼 때 내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재밌는 일이 있어도 웃지도 잘 못하고 아주 신나게 춤을 출 만한 즐거운 일이 있어도 춤출 줄도 모르고 그래.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은혜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하면 덩실덩실 춤을 추어도 남을 텐데, 오히려 그렇게 즐거워하고 좋아하면은 좀 경박스러운 것 같고, 그게 아주 마음이 안타까워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처음 읽어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지 말고 이제는 아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도 내가 예수님을 편안한 분이고 좋은 분이고 자비로운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예수를 믿는 나를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보아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뭐 나이 먹었다고 뭐 폼 잡고 위험 부리고 그런 사람보다는 그냥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쉽게 와서 의논할 수가 있고 기댈 수가 있고 그런 아주 마음씨 좋은 그런 할아버지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 성경 말씀 하나만 더 보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경험은 언제든지 인간 편에서는 피동형이에요. 피동형.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태생적 인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마귀 권세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셨잖아요. 우리는 사로잡혀간 존재, 피조물일 뿐이에요. 나는 내가 이 분별력이 있고 무슨 것을 공부를 하든지 듣든지 그러면 아주 올바른 선택을 해가지고 잘 선택하는 그런 능력이 나한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내가 참 잘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신 일, 이 지구 세계 중에 수십억 사람 중에 땅 한쪽 귀퉁이에 있는지 없는지 존재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도록 불러내 주셨다고 나는 생각해요. 부르심, 나는 그래서 부르심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그 평생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저 평신도 생활하면서 신실하게 우리 교인 노릇 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참 존경스러워요. 나는 목사가 안 되었으면 교회 안 다녔을 것 같아. 응? 목사기 때문에 설교하기 위해서 억지로 성경도 연구를 해야 되고, 교회도 다른 사람 교회 갈 때보다도 항상 한 30분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들은. 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 아무개는 목사로 목에다가 줄에서 꽉 잡아 놓지 않으면 예수님 끝까지 충성스럽게 믿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시고 목사의 직분을 주신 것 같아요. 이 목회자가 아니면서도 신실하게 사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참 존경합니다. 너희 부르심을, 택하심을 힘써서 더욱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그래서 우리가 가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를 설명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끝까지 견디는 사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 버리고 딴 데 가지 않도록 항상 붙잡아 주시는 고마우신 분.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항상 끌어안으시는.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포로된 사람이라고. 우리 퇴교원 교회 모든 교인들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으셨다. 나는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다. 말씀으로 사로잡혀 있고 사랑으로 사로잡혀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아주 칭찬받는 사람이 못 되더라도 나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알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나는 알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절대로 잃어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놓아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저는 알아요.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나를 포로로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능력에서 나를 떼어낼 존재는 세상에 없다. 이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처럼 느끼면 항상 벙글벙글 웃기도 하고 아주 해피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나이가 먹도록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랫동안 섬겨오면서 나도 모르게 꼴지어져 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저 서울 본향교회 그 맹인교회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어떤 그 집사님이 바이올린을 키시는데 참배를 부르면 가운데 복도에 바이올린을 들고 나와가지고 막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이 바이올린을 킵니다. 나는 참 부러워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 받아서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어요.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것일지라도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에서 내가 떨어질 수가 없다. 나는 그래서 말하자면 구원 받았다. 하늘나라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행복하게 그것들이 표시했으면 좋겠는데 잘 표시가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제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